제가 이제 오늘 설교 끝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참 행복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훌륭한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세상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둔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이 없는 줄 아시고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매일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갈 자신이 없는 저희들에게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비록 외로운 길이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갈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알게 해주셔서 세상의 영광 따위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분명히 안 알려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너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결론 부분은 사실 12장 13장인데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바울 사도가 안 하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보 연설이라고 불려요. 이 본문이 11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바보는 누구냐? 그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하는 그 많은 거짓 교사들 앞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진짜 훌륭하구나. 그 자기 자랑을 그대로 믿고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는 너희들을 볼 때 나는 안 훌륭하고 저 사람들은 훌륭해 보이지. 그래, 나는 안 훌륭한 거 맞다. 100번 맞다. 그렇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게 진짜 복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바보같이 행할 텐데 그걸 좀 봐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고 자기 자랑하는 거는 은혜 받지 못한 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해요. 어디까지 하냐면 12장 13절까지예요. 근데 이 자기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 이것은 지금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어떤 환상을 받는지,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내가 엄청난 체험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전체 요지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13장 4절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 13장 4절에 있는 이야기까지 오게 되는가, 그리고 이게 왜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삶이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13장 4절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것, 혹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세상 앞에서 내가 훌륭하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서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소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하죠.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우리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물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우리 한국말에도 있지만 그건 뭐 나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냐 내 이름이냐 하는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늘 그 갈림길에 있어요. 진짜 순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주님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 삶에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 뭔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인지를 항상 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자랑을 11장 1절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 자랑의 절정이 바로 12장이에요. 뭘 자랑하느냐? 환상과 계시를 말해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근데 특이하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안다. 한 사람을 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3인칭으로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람 얘기를 하마. 그 뒤에 보면 이거는 바보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바울 사도 얘기라는 걸. 근데 지금 1절에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 같으면 안 하겠는데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목적이 있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인데 쑥스러워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환상을 보고 엄청난 계시받은 걸 내가 이제 얘기하마. 저 거짓 교사들이 무슨 체험을 했네, 무슨 은사를 받았네, 그런 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엄청난 환상과 계시 얘기를 내가 하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할 거라면 벌써 1장에서 했어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서,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 꽤 유명합니다, 나 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랑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추하고 더럽고 잔혹했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시예요. 근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소지가 큰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도록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충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장 4절에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쑥스러워서 3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이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아마 다소에 있었을 때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든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는 엄청난 체험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이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어요. 첫째는 대기권 1층, 2층은 성층권, 별들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층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갔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는데 문제는 이런 이 신앙 체험을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2절 괄호치고 이렇게 말하죠. 2절 중간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몸을 입고 승천을 했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몸도 올라간 건지 내 영혼만 올라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체험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나 하면 성격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죠. 체험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는 체험이었어요.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은사 중에 제가 그 댁에 가서 밥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어떻게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하시면서 뭐 책도 쓰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갔다 오신 얘기를 자꾸 하셔서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지금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봤어요. 하늘의 환상을. 그렇죠?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쓰라고 그러셨어요. 요한이 가졌던 체험은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도록 하신 체험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체험이지만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유익을 주시는 체험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한 유익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14년 동안에 이 말을 어디서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득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 이만한 체험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얘기를 가장 잘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자기가 가진 엄청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말하라고 주신 체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낮추시고 내 인생에 뭔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체험. 바울 사도가 왜 제가 어저께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는 봤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기 고생한 얘기를 유난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요 가까운데 그저께 말씀 설교하고 이제 가서 잠자려고 교회에서 마련해 준 잠자리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방궁이죠. 잠이 잘 안 오죠, 사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고 바깥에 나가서 한 데서 잤는데 저는 뜨뜻한 물 나오는 데서 샤워를 하고 잤거든요. 달라진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못하겠어요.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보상이 아니라 마치 하면 할수록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삶을 어떻게 끝까지 살았을까? 네로 앞에서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아니 가시밭길이라 해도 영광스럽게 걸어갈 겁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 세상에 잠깐 어저께 제가 그랬잖아요. 내로 할 거냐고 바로 배너하실 거냐고. 당연히 배너하죠. 근데 겉으로야 연기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노저울 때도 힘든 것도 있고 뭐 힘들죠. 연기도 뭐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당당하죠. 내가 주연이지 네로가 주연이 아니잖아요. 네? 네로 이름은 뒤에 다 끝나고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 배우 이름은.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자기 얘기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여기까지만 한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나 꾀죄죄한 사람이고 두들겨 맞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볼 때 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 말 그렇게 뭐 굉장히 잘하지 못합니다. 저 거짓 교사들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냥 그 입을 열어서 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거 그대로입니다. 내가 지금 체험 얘기를 좀 했기로써니 이거 가지고 나를 과대평가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하러 지금 체험 얘기를 한 겁니까? 환상과 계시 얘기를. 그게 이제 바울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분별력이 필요한데 신앙은 분별력이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아시면, 우리가 뭐 사실 이단이라는 게 좀 많습니까? 우리 잠자고 나면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니 뭐 그거 다 일일이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단 공부? 저도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신천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구원파 구원파 갖다 나오신 분한테 이렇게 귀동냥해서 들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빠졌었구나. 그러고 이제 좀 알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신종 사이비든 이단이든 잘못된 거를 분별할 수 있죠. 진짜를 알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분별력인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분별력을 잠깐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휘황찬란하게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도 한번 그 사람들처럼 해볼까 하고 바보처럼 지금 자기도 체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체험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체험했든 간에, 물론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한 체험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늘나라 갔다 왔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다 내쫓을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 자기 체험을 좀 완곡하게 표현하고, 또 너희가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너희 보는 거 듣는 거 나 그대로 잘 봤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7절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하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참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극히 크다고 그러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많은 계시를, 지극히 큰 계시를 많이 받았다. 이건 정확해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바보처럼 저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 자랑을 했나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육체의 가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할 때 이걸 은유법을 썼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추측하는 거죠. 육체의 가시, 그러면서 사탄의 사자 그랬어요. 나쁜 거예요, 분명히. 가시니까 나쁜 거고, 사탄의 사자니까 나쁜 거죠. 근데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사탄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뭘까? 사탄의 심부름꾼, 사탄의 일꾼, 역군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 거다.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찔러댔으니 고린도 사람들일 것이다. 혹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끝내 예루살렘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일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 그랬죠. 육체.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몸과 관련된 것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기가 안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아주 심한 안질이 있었는데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질일 수도 있다. 근데 안질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주님이 대답이 없으십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은 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찌르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뭔가 내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이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가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혹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부수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건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왜 주셨다는 게 바울에게는 선명해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 계시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로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만해도 이해가 가는 사람, 이해가 가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만할 조건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교만하셔도 되겠다. 이 정도면 교만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정말 조건과 여러 가지가 교만해도 되는 분. 근데 바울 교만해도 돼요,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주님 말,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죄의 뿌리는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교만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너 교만할까 봐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준다. 교만하려고 그러면 콱 찌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근데 내 거밖에 안 보이죠. 옆에 사람이 받은 육체의 가시는 잘 안 보여요.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아, 나는 육체의 가시가 없는데 이게 뭔 소리요? 아니, 충청도 말이 나오네요. 뭔 소리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만할 조건을 많이 받으시지는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쓴 걸 보면.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너무 교만할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와 계시와 가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거, 계시는 좋은 거고 가시는 나쁜 거예요. 계시만 주는 법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계시와 가시를, 참 우리말이 참 잘 맞아요. 계시와 가시를 같이 패키지로 주세요. 저는 요것만 빼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안 돼요. 같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나 그들이 좋은 것을 받아서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걸 다 주면은 그게 사람이 안 될 걸 우리는 알죠. 좋아하는 걸 다 줄 능력도 없거니와 다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줍니다. 없어서도 안 주지만 알아서 안 줘. 있어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 가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7절에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나 낮추시느라고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했어요. 이유가 있죠. 보십시오. 지금 육체의 가시를 준 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사자, 사탄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주 순진하게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감사하다. 나쁜 거, 뭐 병이 온다든지 무슨 뭐 사고가 온다든지 그러면 마귀가 요즘에 꼈나, 뭐 마가 꼈나부터 마귀. 예수를 믿는데도 이 언어 순화가 잘 안 되는, 재수가 없다, 뭐 이게 뭐가 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에 분명히 이걸 설명하기 딱 좋은 얘기죠. 사탄이 하나님 나 건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해봐. 사탄이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주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가져가는 건 나쁜 거죠. 근데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뭔가 마귀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한다? 마귀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는 거 직접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 말하자면 욥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거는 허구요, 가짜다. 마귀는 이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짓밟아봐. 하나님 믿나? 인생이 깨지고 박살이 나봐. 하나님 믿을 놈 있나? 그거 믿는다는 거 다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허구요, 가짜다. 이게 마귀가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봐. 허락해 줄 테니까 해봐. 신앙이 진짜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이 얘기죠, 욥기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 다 일어나죠.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정말로. 근데 별의별 일 다 일어나는데 그게 나한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예수 진실하게 믿는데도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제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너무너무 저하고 가까운 제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신실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분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지만 책 이름은 생각이 나요. 잔인한 자비라고 그러죠. 잔인한 자비. 너무너무 부부가 의가 좋았는데 40대 초반에 아내가 병으로 죽었어요. 미국의 영문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잔인한 자비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자비하심이 너무너무 가혹하다. 근데 이 얘기는 가혹하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자신감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예를 들어 둘이 있다 칩시다. 뭐 셋이라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어요. 하나라도 상관없어요. 딸이라도 상관없어요. 15살 먹은 애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한테 물려줄 몫을 지금 주세요. 나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기이한 아버지예요. 희한한 아버지예요. 줘서 보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야기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볼 테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질 않아요. 가봐. 해봐. 우리를 집 밖으로 내보내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가지고 못 나간 거하고는 다르죠, 스토리가. 그러면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는 하여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건 다 못하게 하는. 나갔다 돌아와서 지발로 아버지가 다리몽댕이 부러뜨린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와서 아버지 찾죠, 자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하시겠다는 거를 여러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죄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누나를 우리가 죄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나를 뽑았으면 아마 눈알이 지금 마이너스 한 500개는 1000개.
손도 다 잘리고. 하나님 놔두세요. 하라고.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신자에겐 굉장히 큰 위로예요, 사실. 내가 집 밖을 떠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집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 길을 걸어가면 마귀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신자의 인생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건 뭐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에요.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기로 하면서 바울사도에게 그냥 NO!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냥 NO!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설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지금 나한테 준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육체의 가시가 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어요. 나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나 겸손하라고 주신 게 육체의 가시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는 결정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너 진짜 사도 맞아?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 나 진짜 사도다. 진짜 사도된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게 나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완전히 이 이야기를 우리의 기대를 꺾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짓 교사들이 건강과 부의 복음을 전하고 질병과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증거라고 가르쳤었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 나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 괴로워하는 거 너네도,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육체의 가시는 너네들이 알다시피, 너희가 볼 때 육체의 가시, 내 이것 때문에 너네들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진짜 저 사람이 사도면 하나님이 저 정도쯤은 좀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근데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는 지금도 있고 하나님이 안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어. 이게 내 사도된 증거야. 이게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9절에 이렇게 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을 즐거워할 것이다. 천만에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힘들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 더 힘들고.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은.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난당한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썼는데 다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 4장 8절에서 11절, 7장 5절, 11절 30절, 12장 5절, 10장 1절 10절, 11장 6절, 4장 7절 16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련도 많았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배신을 경험한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랬다가 당신 진짜 맞아? 이런 얘기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성도 찢어지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사실 바울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그 근거 없는 비난들을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 속에서 자기의 명성도 갈갈이 찢어지고, 또 자기가 전한 메시지도 거부당하고, 거짓 교사들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이런 형편이 된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죠. 그 호소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 니네가 보는 것처럼 나 육체의 가시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야. 자, 어떻게 논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설명,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있고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진짜 좋아할 만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좀 편안하고 예수 믿고 좀 더 펴지고 좀 점점 더 나아지고 그러면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그렇습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린 다. 근데 예수 믿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움이 생기고 도대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희망이.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 저 정말 주님 잘 신실하게 섬기는데 주님 정말 이런 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 말은요, 참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족하다. 이거는 enough. 영어로 enough. 충분해. 안 충분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얘기하잖아요. 못 살겠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날 판단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 좀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한테는 너무 충분해.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얘야, 내가 그거는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도리어 이해를 하겠는데 내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슴 찢어지게 하는 육체의 가시, 이 상황, 저들도 알고 나도 아는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 보고자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악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너무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식으로.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집중력 좋아지고,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뭔가 회사에서 하는 일도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물론 또 그렇게도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안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복 받는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비록 내 건강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건강을 안 주셔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또는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는 안 주셔서 자식의 복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는 안 주셔서 어떤 다른 이런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소박한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네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은혜를 네가 지금 받았고 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따위 것들은, 이 내가 준 은혜에 비하면 이따위 것들은 은혜에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주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성취를 했든 내가 뭘 잘한다, 내 강점.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적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강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13장 4절 5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니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냐고. 아니, 강점을 가지고 뭐 하라는 소리? 세상에서 귀가 따갑게 듣는 소리 아니에요? 당신의 강점을 가지고 뭘 하라는 소리는? 근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강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영광 못 돌리나요? 자아상이 약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큼, 아니 뭐 걸 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흐뭇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힘든 것들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약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다 아는, 유명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 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하겠냐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근데 그거 맞는 말이죠. 반대로 보면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작은 교회의 목사인데,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도 시험에 들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요. 목사들도 시험.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신학교 때 보면 저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안 했는데 교회는 1000명이 넘고, 그런 걸 보면 시험에 들기 십상이에요. 주여 시험에 들지 하기 많이 없시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든지, 또는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나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그거는 다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지 말라고.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영적인 형태로,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나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 정말 성경 정말 어떻다는 거, 나 뭐 왕년에 그런 걸로 우린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다 주시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잖아요. 교만할 수 없게 하시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인데, 그 약함은 핸디캡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만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열등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게 한국 사회는 유난히 많은,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세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못 섬깁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회개해야 하는 문제죠. 열등감이 있으면 절대 사람 사랑 못합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제일 크고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요, 다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내가 중심이에요, 우주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면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열등감을 심하게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열등감을 해결해 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의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내가 그전에는 나를 열등감 느끼게 만들었던 그 요소예요, 약함은. 그게 예수 믿었는데 안 없어지고 내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나를 열등감 가지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지금 내가 알고 보니까 주님의 설명대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이루어진다고. 내 능력이 네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잘난 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뭡니다 다 얘기해도요, 결국 나 잘난 거 나타냅니다. 그렇게 돼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사람들은 너 잘났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렇게 보는 삐딱한 시선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내 약함, 옆에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믿는 사람이든 그래요. 아유, 당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도대체? 불쌍해 죽겠어. 이렇게, 아유, 왜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게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산다. 나 진짜 힘든데, 내가 힘든 게 이만큼이면,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 힘든 게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만큼이야. 그래서 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또 잘났으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길래 저 인간이 저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조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죠. 돈 많으면 누가 못해? 우리가 잘 산다고 해봐요, 진짜. 떼 돈을 벌었다고 해봐요. 예배당을 하나 줬어요. 다들 그러죠. 그만큼 주면 나도 한다. 난 2개 한다. 그게 우리 심사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악조건은 없다는 말이죠. 아니, 거꾸로 내가 약하고 무능하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평균 미달이고 그게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시는 말씀을 채울 수 있는 호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듣자 관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자, 여기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 한탄을 하지 않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야, 약함이 이런 거였어? 육체의 가시가 이런 거였어? 잘 됐다. 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한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그 다음부터 안 찔렀다? 찔렀죠. 계속 찔렀겠죠. 그런데 감사하다. 이거 아니었으면 나 정말 대단했겠다. 그 인간 대단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으로 자랑하게 된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여기 중심이에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거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이 단어가 다 생각난 거예요. 바울은 약하다, 능욕을 받는다, 궁핍하다, 박해를 받는다, 공고하다. 이게 바울을 보는 관점인데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근데 이 모든 약한 단어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에 걸리는 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하나 설명한 거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머물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각주 이하고 장막으로 덮게 그렇게 했죠. 이 말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할 때 그 거하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집 짓고 산다 이런 그냥 이렇게 거한다, 머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여기에 성막을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장막을 지으셨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짓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일부러 각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머문다는 말로 번역된 건 많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머문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성막을 치고, 이 안에 성막을 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약함 때문에. 그 나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약한 부분이.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기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11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제 정리한다는 거는 자기의 어리석은 바보 연설을 정리하는 거예요. 13절까지가 끝나는 건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거는 니네가 하도 세상적 관점으로 자랑거리를 만드니까 그걸로 비교를 하니까 내가 한번 나도 잘난 척 해봤다. 근데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요거를 말하려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이게 바울이 자기를 보는 관점이에요. 너네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참 중요한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3절이죠.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린도전서 4장 3절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판단, 심판대 앞에 도마 위에 올라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 이러네 저러네 얘기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다. 작은 일이다. 또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나 틀린 사람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볼 때 나는 니네가 나한테 비난하는 거 별로 나는 그렇게 근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무리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의로운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날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강함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 연예인들이 참 그 댓글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거든요. 연예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 아는 사람이 내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뒷담화를 어떤 사람에게, 나를 아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는 얘기를 그 사람도 전해줘. 그런 건 전해주면 안 좋은데 전해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잠이 안 와. 화가 나서 내가 이 왼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를 갈면서. 근데 참 우리가 그게 약해요. 또 반대로도 누가 또 어떤 사람이 좀 내 칭찬 좀 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또 잠이 안 와. 똑같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훌륭한 걸, 그 사람이 이거 비밀인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네? 아니 걔가 짖나 보다. 뭐 걔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나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태도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태도예요. 우린 너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살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는 이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데 누가 나한테 어떤 내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self-forgetfulness. 자기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셀프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뭐라고 하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설명.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거야. 네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내가 나타나. 네가 강하면 그냥 너야 그거는. 네가 약한 바람에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설명이 바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무슨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무슨 우리 약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제 11절 하반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거는 가짜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그렇게 하고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잘 만난 줄 아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따라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최고. 막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는가? 저의 질문은 그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는 게 주일날 그것도 맨정신으로 아침에 유치해질 수 있는가? 그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나 계시 환상 엄청 받았다. 그 얘기 안 합니다. 12절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표, 내가 사도라는 증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원래는 너희 가운데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이다예요. 더불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참았다. 참음에는 이 앞에 있는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다 들어가죠. 그 어떤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거 다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아야 되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 참아야 되는 것들. 니네가 본 거. 니네가 날 볼 때 약하다고 생각한 거. 내가 볼 때 육체의 가시와 관련된 거. 그게 내가 사도된 증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성질 강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데 왜 세상의 가치를 들고 일어나서 지금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교회에서는 세상적 가치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멘탈, 신자의 의식과 신자의 모든 삶 속에서는 세상적 가치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죠. 현재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바깥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면 못할 이 딱한 사정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할까? 마음이 약해서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모르니까. 모르니까. 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집회를 축하하는 불꽃놀이를 하고 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든지 살만해서 말고요.
조건에서든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한테 들고 나왔어요. 기도의 제목을. 벌써 내가 100일째, 1년째, 10년째, 15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고통이라는 게요. 어떤 거는 터널 끝이 보이는 고통도 있어요. 견디면 된다. 10년만 버티자. 터널 끝이 보이는 고통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도대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내가 편안하게 눈 감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진작부터 드는 고통이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걸 네가 아니? 알아야 되거든요. 13장 4절로 이제 가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약하셔서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주님이 강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걸 너희가 아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요한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십자가의 밑에 발치에 앉아서 들었죠, 얘기를. 그리고는 저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희망을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요한도 주님이 내려오실 거야. 내려와서 저 인간들 다 그냥 확 불을 질러 버릴 거야. 번개, 벼락을 치든지. 저 로마 병사들. 저 같으면 갈릴리 바다를 함께 거닐었고 바다 위를 걸었고 그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였고 죽은 자를 살렸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역전시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엎어버리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의 그 입을 부끄럽게 하고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주님이 하신 것은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몫은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죽는 게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그 죽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루신 것은 죽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약함으로 모욕과 모멸감 속에서 죽는 게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았다. 우리도 바울 사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도 나 잘난 거 드러내서 니네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면 있겠죠. 근데 바울은 여기까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도록 그걸 안 했어요. 그 약발이 먹히는 소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면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길 무기만 있으면 싸우죠, 우리는. 근데 그 무기가 있는데 안 썼다고요, 그거를. 그거는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 강하고 싶죠? 강하고 싶어요, 우리는. 강해서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네 꼬라지부터 살펴라.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야, 너나 잘해라. 너 예수 믿으면서 너나 잘해라. 우리는 주님, 저 한번 대박 쳐서 저 예수 믿는 거 비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한번 그냥 확 믿어버리게 좀 한번 저한테 뭘 주세요. 근데 잘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 몫은, 바울은 내 몫은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 몫은 약해서 니네한테서 당하고 죽는 거다. 그게 내게 주신 몫이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나타나겠지.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소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갑질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확 그냥 나도 한번 보여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으로 부르심을 받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든,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 흩으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당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 아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 이것만 없애주세요. 내 이력서에서 이것만 좀 지워줘. 내 경력에서 이거 하나만 내 삶의 여정에서 이거 하나만 빼주세요. 이런 거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핵심인데, 네? 그게 우리를 낮추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을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잘남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내가 못난 것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겠죠. 자기 개선 프로그램이겠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핸디캡이라고 느끼는 약점을 더 이상 핸디캡이라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그걸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심지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연민의 희생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막아주고, 그리고 자기 잘남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취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지만 그거는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섞여 있기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받아들이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국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아프리카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가난한 역사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역사를 가진 대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의 복음, 그냥 여기다가 기름칠하고 기도 한번 해주고서는 200불씩 받아가는, 200불이면 그 사람들 몇 달을 일해야, 그러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베니힌 같은 도둑놈들이 아프리카에 전용기 타고 와가지고 돈을 다 긁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취와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지금 독버섯처럼 자라가고 있고, 잘 산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위 복음주의를 휩쓸고 있는 복음도 이런 복음입니다. 잘나게 만드는 복음, 소위 자기 경영 서적이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복음. 그 대표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비참한 자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사람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게 돌팔매가 날아온다 한들, 내게 어떤 배신과 오해와 중상모략이 찾아온다 한들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또 한눈 팔면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생각합니까? 그걸 증명하는 건 주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죽을 땐 죽으시고 당할 땐 당하시고 거기서 괜한 힘쓰지 마십시오. 주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도 약함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요,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신비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인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알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 너 힘든 거, 그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열쇠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모든 참음과 참음, 모든 참음, 이게 사도된 표다. 이것이 신자된 표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함께 이 길을 멋있게 영광스럽게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강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뭔가를 좀 보여줘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형편과 처지와 저희의 약함과 저희가 가진 육체의 가시들 결코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니 주여 누가 이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를 늘 힘들게 하고 발목 잡는 것 같고 주눅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는 영광스러운 강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쁜 게 와도 좋은 게 와도 다 좋은 것이니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주님 앞으로 저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한들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실패해도 실패할 수 없고 망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담대하게 이 땅을,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뜨면 또 세상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고 저희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들, 저희들에 대한 판단들에 의해서 저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단단히 붙잡아 매셔서 저희가 오직 주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